위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와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러붙은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샬롬 부흥 전도운동을 위한 전국 장로의 연합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교회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살아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음 세대 위원장 정지선 장로님 나오셔서 주제 제청하시겠습니다. 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 세 번 하고 우창 하기로 하겠습니다. 샬롬 부흥 전도 다음 세대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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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 부르신 후에 준비위원장 우리 오광춘 장로님 기도인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서기 박주희 장로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제52기 전국장로연합회 연합기도회로 이 시간 들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년간 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차가움으로 묻어진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가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변화임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온 부흥 전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전국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일학교와 활성화되며 살아 움직여 한국교회 붕의 불꽃이 불빛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을 섬기는 권순 총회장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섬기시는 종회와 사역에 함께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살령 전도 부흥운동으로 종회와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107회 총회 주제를 샬롬 부흥으로 정하고 전국교회 샬롬 부흥 전도와 다음 세대 목교회 부흥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총회장님, 권수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이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옆에 또 계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수련 총회장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오른손 드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샬롬 하면 부위를 한번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순서에 말씀이 먼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후지산이 있습니다. 그 후지산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후지산에 아주 사나운 하얀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를 잡아서 꺾어야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너무나 발톱이 사나워가지고 가는 사무라이마다 전부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라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나운 발톱을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하얀 독수리를 죽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무라이 이름이 뭐겠습니까? 스미키리입니다. 뭐든지 보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부르실 때, 쓰실 때 누가 고수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뭘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영혼을 구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107회의 총회는 샬롬 부흥의 비전을 주셨고, 샬롬 부흥, 샬롬 축복 전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하이원에서 목사님들 비롯한 전국의 전도 일꾼 1,500명이 성탄 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가지 않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례 훈련을 받으면서 무려 훈련받은 목사님과 우리 전도 일꾼 2,500명, 그리고 이 전도의 성공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지금 1,300개 교회입니다. 아까 로비에서 누가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감빵 총회장 안 해가지고 금빵 총회장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빵을 갖다가 전도 도구로 지금 전국에다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전국 장로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을 만들어도 뭐 하겠습니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의 쓴맛만 보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조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샬롬 부흥, 샬롬 축복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 성경적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고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 영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바로 넘어가는 장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에 바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영혼을 구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총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이 영혼을 구려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충전하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가라. 하나님의 주권적 전도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법이 사실 파라처치, 선교단체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공부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전도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저께 제주도에서 선관위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이제 부탁받고 설교하고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저는 40B고 제 옆자리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40A가. 근데 할머니 40A 할머니가 갑자기 발을 들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저는 안동 건강이기 때문에 아주 A를 중시하는데 이 버릇없나 헐것이다. 발을 들어가지고 앞에 걸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하게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할머니를 왜 내 옆에 앉게 하셨을까 싶어서 잠시 묵상하다가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으니까 저 충무라고. 제가 충무에서 우리 아버님이 산양 초등학교 교수를 잡으셨고 제가 충무 태어나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랑은 저나도 신랑인데 애들 낳았는데 애들 똑똑하다고 그 한참 얘기 듣고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동갑이야. 이게 한마시가. 그래서 내가 동갑이네 이러면서 아이고 나는 젊은 아저씨인 줄 알고 할머니 제가 오늘 정말 선물을 하나 드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무슨 선물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좋은 선물이다. 할머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할머니 지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면 할머니 천국 갈 자신 있어요? 할머니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까? 할머니를 하지 않고 이제 아저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할머니라고 나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나 아저씨 달라고 아주머니 죽으면은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림그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할머니가 자기는 캐톨릭이다. 캐톨릭이든지 개돌이든지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근데 예수 마리아가 예수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 이야기 안 했어. 개떡은 예수님 믿으시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진짜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막 피곤해 죽겠는데 사실은 어제 8개까지 회의를 하고 피곤했는데 그래도 이 할머니 영혼을 보내하니 얼마나 귀하니. 나중에 고백할 때 암이 자기가 3개가 걸렸고 지금 4번째 암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병원에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부터 천국 사랑의 천국 병원에 가면 죽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이 갑장 진짜 아저씨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영혼 구령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모든 인생이 샬롬으로부터 아웃됐습니다. 소외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는 인생이 이 땅에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로로 가고 사랑의 종로로 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샬롬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전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절벽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기회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 민족이요 망합니다.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국가가 산하 제한을 하고 산하 제한을 선포할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창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목표운동본부에서 4월 6일날 신학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저출산 문제에서 가지고 교육적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정말론 또 시한부 정말론에 잡혀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가 세뇌하고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전국에서 오늘 모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상관, 영혼을 구별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우리 가장 큰 일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대 장로입니다. 제일 먼저 그 주차 봉사하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섬기고 헌신이 필요한 몸으로 섬기고 사랑이 필요한 사랑을 섬기는 우리 피대 장로 한 분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건강한 분이 초청했습니다. 문자에 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주일 열심히 합시다. 천국 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호흡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영혼을 분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런 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신 우리 원수령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일의 자립기회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게 우리 김홍선 장로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문기 신령교회 장로님, 홍은정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목장로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제52회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장로회와 전국남전도회, 전국주일학교와 연합하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농어촌 미래 자립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어려운 미래 자립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송홍일 부총회장님, 오정 목사님 축도로 일부 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한해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총회와 전국 장로회 연합회와 왕십리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바로 이어서 2부 은혜 시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서기 김영돈 장로님 올라오시죠. 네, 성경 공독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장 1절 2절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으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이라. 아멘. 은혜의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세대교회를 담임하시는 소원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정철 우리 회장님께서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안 오시면 안 된다고 하루 그냥 여름장을 놓고 사정도 하고 해서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은 이 동네만 나오고 이 동네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이따가 좀 신상 조사 좀 합시다. 저기 요즘 그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어디죠? 백두산에 화산에 놓고 팔았다가 또 소강성이가 무슨 중국 좌파라든지 또 특별히 또 고영기 목사님과 소강섭이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왜 그렇게 해괴하고 가짜스러운 소문이. 나는 우리 고영기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형님 같고 저는 항상 고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고영기 목사 내가 요즘 너무 가짜였어. 아주 가짜였어.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10몇 명이고 경기도지사 비롯해서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그랬어요. 가짜뉴스 이거 처벌법 좀 만들어. 독일 이 해서 이게 그냥 요즘 연예인들 다 죽었더라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멀쩡해. 이거 죽었고 누구가 그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저 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가서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는 보통 그렇죠. 다니엘이가 이렇게 잡혀갔으면 포로수용소에서 거기서 있다가 머리가 아주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판관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으로 갔지 않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이제 잘 모르고 또 어림잡아서 커먼 센스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자랐고 어떻게 위대하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가? 예?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자, 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자 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가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볼 때 몸은 어디가 있어요? 엘람도 수산봉에 있어요.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데 이상을 보기는 어디서 봤느냐? 을레 강변에서 봤다는 거예요.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몸은 수산봉에 있었는데 환상은 을레 강변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엄청난 상상을, 여러분 드라마도요, 그 한 줄 가지고 40편, 50편, 60편을 만듭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는데 을레 강변에서 보면 어떻고 또 무슨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레스 강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예. 그러나 다니엘이가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단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특별한 경우의 환상을 보면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아마 어린 시절의 상황에서, 우리 권택선 장로는 안 그러던가요? 거기는 뭐 시골에서 사니까 그러네. 항상 누구 고영기 서지고 우리 장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김호영 목사는 그러잖아요. 꿈은 대부분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도 대부분 자기 고향과 연관이 되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상황에서 꿈을 꾸는 이 프로이드에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서죠. 내가 우리 비서한테 하모니카 좀 동원을 하고 있는데 하모니카를 지금 낙원상가로 사고 났나 봐요. 받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라 하여도요, 대부분은 꿈은요 자기가 자라는 고향 혹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 시간을 하고 오늘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고향에 대한 노래를, 이 노래를 듣는데도 졸음이 온다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연합문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연습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키가 안 맞아요. 키가 안 맞으니까 거기 키하고 저희 키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제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한 거 계속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퍼포먼스를 하느냐?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어디였느냐? 을레 강변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에 끌려오기까지는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을레 강변은 어떤 강변이냐면 그발강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류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조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지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살다가
휴일날이면 안식일날이 모이면은 안식일날이 와서 수금을 타고 울면서 예루살렘 시온의 찬가를 불렀던 곳이 어디냐? 그발강가요 을레강변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닦아주고 일해주는 머슴살이 시몬살이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보관 대작들이 술자리를 벌이고 그래서 막 높이 내리는 논하고 싸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한 잔씩 마시면서 영을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로 말하면 찬송을 데려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 자, 시편 137편 3절로 4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뭐냐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요?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지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지금 저 술 파티하고 있고 기생 데리다가 놀고 있는 거기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찬송관장해 그러면 찬송관장 하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그발강가에 가서 을레강변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전을 무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고백하던 그런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안 나와요? 자, 시작.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저의 시온의 고향이요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수음을 타면 우리의 손이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저런 문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입천장의 혓바닥에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팔이 완전히 이게 뭡니까? 그냥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도대체 이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요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장애인이 팔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137편 6절 시작. 자, 여러분, 오른팔이 내가 숨을 주로 오른팔로 하잖아요. 오른팔이 제주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은 하나님 나의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세계적인 가수 보니 M이라고 하는 사람이 팝송을 불렀어요. 참,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뭔 노래인지 몰랐어. 난 그때 종이도 안 다녔어. 그냥 나이 받았다.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노래가 그 노래였더라고요. 여러분 신신은장 이 노래 아세요? 바글리버스 바벨론 이거 몰라요? 바글리버스 바벨론 에헤위
아니야, there we sat down.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아는 분들 한번 안 하시고. 여러분 뭘 아시죠? 정체적으로 아시죠? 잘 몰라요? 이거 잘하시네. 아는 사람요.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유형가 그런다고 하는 게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복주에 있는 예화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놀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과 관련 있는 걸 제가 하는 거죠. 괜히 말이야 저품 지원이 지나갔습니다. 바돌리버스 바벨론 처럼 그렇게 되죠? 예. There we sat down. 이거 아마 저기 김호영 목사 하실 텐데.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좀 하셨나 봐요. 자, 여러분. 그만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부모들이 막 엉엉 울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무식을 나가고 개방식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들로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원래 지금 소리가 아까도 났습니까? 우리 조기관 소리 나셨대요? 은혜 많이 받으라고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 랍비들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니들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무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된다고 했다. 너희들이 꿈을 꾸어야 된다. 너희들이 꿈을 묵념한다. 너희들이 꿈을 지원한다. 너희들만큼은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너희들이 앞으로 귀하게 찾아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이 민족이 유리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나를 연정하는 고토에 갈 수 있도록 니들이 가서 참 열심으로 영육간에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거에 저 이스라엘 우리 저 선배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이런 선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을레강변 수많은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말씀으로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하고 격려를 하고 꿈을 심어준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니엘과 하여금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다니엘뿐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꼭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꿈의 놀이를 부르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함께 생명나무의 꽃씨를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기를 응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초점을 딱 잡아보세요. 하나님 꿈이 거기서 나의 비전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우리 교회는
볼륨에 맞춰서 C키를 딱 찍어주거든요. 스탠다드로 하니까 저도 또 스탠다드로 가야죠. 여러분, 중국의 원주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원주라는 도시는 모택동의 처절한 핍박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했던 도시입니다. 1968년 목태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질 인간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예, 중국의 교회는 그야말로 현극이었습니다. 현극.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예, 중국에 처석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처석교회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것은 그래도 경고를 해줄 수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 여러분 극혐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석교회들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러분 잡혀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중국 원주라고 하는 도시는 모택동의 문화혁명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원주의 기독교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는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느냐? 여러분, 공산당국의 눈길을 피해서 동네별로 여름이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양식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우리로 말하면 여름 상년도로 일주일 내내 여름 상년. 그러면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은 어떡합니까? 그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줄기를 이걸 바로 생키라고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눈물을 머금고야 예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공산당에게 들켜가지고 잡혀가면 무참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서 회당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여러분 공산당에 끌려가서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몸이 장애를 입게 되고 목숨을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원주를 떠나서 쿠라파 쪽으로 저 이태리나 뭐 영국이나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장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지금 원주는 여러분 중국에서 아무리 지금 뭐 CGP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중국에서 원주라고 하는 도시는 40%입니다. 40%. 보고만 일이 40%.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이 높아요. 배 이상이. 그리고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높은데,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중국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영상 가능합니까? 抓到发现，比如说像那一次我们圣诞节，然后呢，我们许多的弟兄是被抓，被抓了，那时候是车起不去的。这个车是你的话，就是有些弟兄姊妹他本身父母呢是台湾的，然后呢就这个情况，有些人看他的程度不好，就顶替他的姓名，然后的话就是这把责任就自己担过来，所以这个情况就是很多的。这是普遍。对我们来说，那时候的话，如果我为主妇在受难、受逼迫、做监牢的话，很愿意。这个是。 또 나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구라파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원주에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선교원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최고의 음향과 영상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동용 스피커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경찰이 공안 당국이 와서
여러분 무슨 업사 사건 이런 어떤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참, 기독교 자치도시나 물론 시드니 때 와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40%의 복음화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기독교인들은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선진국을 방문하게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줍니다. 모든 경배를 유럽의 원주 성도들이 대조한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원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 몇만 명,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가서 봤더니 주일학교 교육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당만 크지. 본당만 그냥 허벌나게 크게 주일학교.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우리는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눈물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막 공을 들였는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장년 중심이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는 이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고령화 사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전성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반드시 그래서 여기 뜻이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도 하시면서 열심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주일학교는 원주가 더 앞장서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너무나 민망하고 얼굴이 참 민낯으로 보기가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이건 이제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률이 평균 60%에서 65%입니다. 잘 나가는데 그냥 평균으로 볼 때요 60%.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회복률은 아직도 50%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리서치 기관에서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교회 학교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학교는 완전히 이제 방토막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성기 시절에 주일학교가 4,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갑니다. 인구 절벽 때문에 영화부에서부터 줄어갑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회학교 교실을 순방을 쭉 순회 기도를 하면서 인구 탓을 얘기하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인구가 줄어간다고 다 줄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하자. 주일학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유럽교회 되어간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야. 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본 적이 없고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50년 후에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이슬람에 편해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저는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는 되어 있어야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구 얘기 나오려면 제가 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이 어디 봅시다. 35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끝나가고 가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일찍이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뿐만 아니라 창광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김일성 중학대학 제가 다녀보면서요. 제가 졸라 됐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 유치원만 보여주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싶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요. 아예
김정일이가 말한 그 종자론을 유치원 때부터 잘 만들어야 돼. 그 종자들을 잘 만들어서 최고 우수한 놈들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우수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가르쳐서, 저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들 전문가들이 권망한다고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분당 구미동에 있는 예배당 지은 지 딱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난 정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교육관 중심의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이 예배당 잘못 쳤습니다. 다시 지읍시다. 5년 만에 다시 땅을 샀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바로 그 해에 땅을 사서 바로 그 해에 설계해가지고 7년째 되는 입당식을 해서 오늘 예배당인데, 지금도 그때는 뭐 교육관을 많이 짓는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당은 최소화하고 어쩔 때는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본당을 좀 크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관을 지은다고 지었지만 지금 보면 턱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하려면 또 외부에다가 땅을 사서 다시 건물 짓고 쫓아내고, 영화부에서부터 지금도 애들이 바글바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2,500명 이상 출석하는 거, 여러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돈에 끼지 말자. 뭐 당에서 이것 갖고 저것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정말 저는 그래서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본당보다 앞으로 뭐 제가 하나 더 지을지는 모르지만 더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본당보다 교육관 우선의 예배당을 지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바로 원래 강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강변이 중국의 원주였고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는 길은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젊은이도 늦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인구 절벽이 지금 정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정기랑 총장님이 오시는데 이거 진짜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 어제 국회의원이 열 몇 명 왔는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거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거 대비가 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일학교 회복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들이 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별로 이거 시큰둥하게 별로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 총회 안에서 이런 붐, 이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원래 강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발강가로 바꾸어서 이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시고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애 낳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하고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저절로 여러분 부흥하고 교회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약속하시는 거죠? 돌아가셔서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전복기가 세미나에서 교인 한 명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한 명이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계시면 그 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연합해서라도 교회 학교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선포하신 정경초 회장님, 소왕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신 후에는 신익교회 담임 목사님, 백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2부 은혜 시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부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같습니다. 말씀을 적용시켜주심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키우며 부흥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든 장로님들의 사무회와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와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